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마음의 힘이에요. 네, 이 책은 바티스트 드 파프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법학 그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말 세계 최고의 법률 사무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분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서 그런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바로 정말 유명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삶의 목적이 뭐였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들더래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이 법률 변호사로 생활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랑 잘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을 하고 2년 동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영적 지도자, 과학자,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그런 배경을 지닌 사상가 18분을 만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 18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마음의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힘이 키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특이하게 다 이렇게 인터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와 그 인터뷰 내용을 듣고 자신이 느낀 점, 그런 점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면에 보면 처음에 마음에 그런 들어가는 과정, 내 마음속에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과정에서는 그런 명상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럼 명상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명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런 연습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런 명상들이 나와요. 명상하는 법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럼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내 마음속의 지혜가 그 지혜를 어떻게 꺼내 써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 마음의 언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전에 그런 마음 다큐멘터리로 했던 그 방송을 책으로 나왔던 그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의학적, 과학적 그런 근거에 의해서 머릿속에, 뇌 속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음속에,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마음에, 가슴에, 마음이 사람의 가슴에 있다고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뭐 깊은 감동을 느끼거나 할 때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슴에 막 손을 얹잖아요. 아, 감동스럽다고 막. 아니면 가슴이 철렁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을 닥쳤을 때 가슴이 철렁한다고 하면서 가슴에 손을 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나 자신을 표현할 때도, 나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얹잖아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아, 나야 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아, 저는요, 이렇게 할 때 가슴에다 손을 얹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을 할 때도 마음이 열린 사람, 뭐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냉정하고 무뚝뚝한 사람을 뭐 심장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 심장을 마음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음의 언어는 느낌이다. 마음을 따르려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옳다고 느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영혼의 소리 역시 마음을 통해 나와 나침판처럼 올바른 방향을 알려준다. 영적 본질인 영혼은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자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나 자신의 그런 생각이 아닌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 있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명상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차분하게 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명상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소개해드릴 거는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에요. 고요하게 걷는 명상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걷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서 걷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땅에 닿는 것을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이 땅에 맞닿는 지점, 발끝과 발바닥, 그 부분을 느껴보라고 해요. 천천히 발에 집중하면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닿는 느낌과 내 발의 느낌을. 그러면서 호흡도 같이 발자국에 맞춰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한 발 내쉴 때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발에 맞춰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로서는 소리로서는 들이쉬고 내쉰다 들이쉬고 내쉰다 그렇게 호흡을 그렇게 소리내서 하면서 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차분해지고 그리고 나면 내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속에 내 자신, 내면의 내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음이 차분하게 진정이 된 상태에서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느끼며 걷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내면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마음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그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커다란 욕망과 열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통해 자발성과 창의성을 찾아 삶과 상상력을 방해하는 일상의 제약들을 타파하며 충분히 몰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향해 문을 열면 온 세상이 나를 향해 활짝 문을 연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명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혼자 있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핸드폰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로 수다를 떨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혹들도 많고.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게 쉽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걱정거리, 그리고 어수선한 주변 환경, 그런 것도 있고, 뭐 불안감, 그런 것들, 잡다한 그런 소음들 때문에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될 때는 고요하게 조용히 그런 명상을 통해서 내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벨 아옌데 그 작가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요할 때에야 우리는 마음과 연결될 수 있다. 소음 속에서 늘 바쁘게 살다 보니 마음을 위해 내어줄 시간도 공간도 침묵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 마음의 귀를 기울일 만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잠깐 멈춤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잠깐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그런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앉아서 마음의 답을 듣는 명상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심호흡에 집중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어떤 생각이나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다시 심호흡에 집중하면서 잡념을 털어낸다.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오로지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차분해졌다면 마음에 집중한다.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에 연결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은, 내가 열정을 느끼는 것은, 내게 영감을 주고 충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내 마음과 연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평소에 내가 행복해지지도 즐거워지지도 않는데 시간을 쏟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내 마음에 묻는다. 너와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부터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영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 마음의 대답을 듣기가 두렵더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우리 마음은 진실을 보고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모든 답은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서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여기 그런 내 마음에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감사잖아요. 그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감사의 힘이거든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시 시모프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흔히 내게 이렇게 묻는다. 사랑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뭔가요? 네, 대답은 단 한 가지. 감사하기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사히 여길 때가 바로 우리 마음이 열리는 때이다. 이는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을 실제로 마음에 새기고 음미하는 방식이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일을 부른다. 무언가에 감사할 줄 알면
감사한 일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이 흘러들어온다. 네, 이 말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일을 부른다고.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 또 마시시모프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실제로 내 활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활발하며 더 지적이고 창의적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 자주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의 지성은 발전한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감사일기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사일기 쓰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발전도 해가는 과정 중에 있고 해서 저도 감사일기 쓰시라고 많이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해보고 그런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에 대해서 하워드 마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간단하다. 더 많은 것에 감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 고마움은 마음과 관련한 느낌이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성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삶이 힘겨울 때 감사할 만한 무언가를 찾으면 아주 빨리 에너지를 옮기기 시작하여 골치 아픈 문제를 넘어서고 금세 기운을 차리며 다른 차원에 들어선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시야를 넓게 해주고 그리고 또 그런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문제 해결 능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하기가 두 가지 단계가 있대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감사하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감사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는 거, 공간이 있는 거, 그리고 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있는 거, 내가 먹을 음식이 있는 거, 그리고 뭐 직장이 있으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수입이 있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옷을 추운 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첫 단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커다란 상실감, 고통, 괴로움 그러한 것들을 겪고 나서 그 뒤에 오는 감사한 것들이에요. 내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많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상실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어. 그게 감사한 일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여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사하기에 두 번째 단계는 시련을 당하거나 직장을 잃은 등 크게 낙담한 일, 크나큰 슬픔이나 비극적인 일 앞에서 그 일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이런 마음은 새로운 삶을 위한 길을 열어준다. 질병, 장애 혹은 끔찍한 상실과 같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일과 마주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새로운 이해, 새로운 연결,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그게 잘 된 거였어. 그 일을 통해서 난 배웠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어.
그런 것처럼 그런 감정이 들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높고 감사 일기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그게 습관화가 돼서 내 안에 내면의 힘이 커지면 그런 회복 탄력성의 힘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을 다 겪고 난 뒤라도 내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그런 다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런 내면의 힘을 키우고 그런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